시간이 되었으므로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저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빛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서기 김순옥 권사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입술에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생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 2 여전대의 헌신 예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며 섬기셨듯이 저희들도 온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여전대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여전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사를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실직자가 많아지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좁아져 애타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여전도의 부회장 홍순건 권사님 성경 공부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먹고 온 세상으로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1, 2 여전대 회원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보가 잘못됐거나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요 아주 잘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고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것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잖아요. 4장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특별히 이 땅에서 크게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받았냐,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함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행함.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1, 2전대 회원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수년이 흘러서 또 책을 썼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작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식만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상식만을 강조하는 사람, 상식만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상식적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상식으로 얘기하면 믿을 게 없어요, 성경이.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시편 136편 4절 함께 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정말 내 상식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이 중요하고요, 과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으로도 해결하시고 과학으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이성을 의지하고 과학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으로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병원도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가 못 고치는 병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매여 달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풀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신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나 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별이 총총 많이 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너의 자손을 저렇게 별처럼 내가 많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신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사라는요, 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신은 85세고 아내는 경수가 끊기고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에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18장으로 이어집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85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또 그냥 훌쩍 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요. 그럼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4년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1년 후에 자식이 있을 거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보다도 14년 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은 것 같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헬라어는 완료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다 끝난 거예요. 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 절대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믿어줘도 참 기뻐요. 누가 나를 믿어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얘기,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 바랄 수 없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을 믿어주는 그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요.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이 축복,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읽었잖아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 믿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아주 믿음이 강하고 확신이 와요. 그런데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믿음이 흐려져요. 대부분 그래요. 첫 번째 약속 이후에 하나님이 14년 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흐려집니다. 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지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해져 있는 현실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현실, 이성, 과학, 이것을 잘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 중에 모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되고요,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는 것이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어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현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믿음과 늘 전쟁한다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막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현실을 보면 아닌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내 경험과 감각과 이성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한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의심과 회의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고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되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한계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한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때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단은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달려들어서 가정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사업을 건드리고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우리가 불평할수록 원망할수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수록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약속들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바로 그때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약속을 주시면 먼저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그래서 그 의심을 극복하면서 이제 믿음을 견고해 가져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서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만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곳에 주소를 준 게 아니에요. 대구, 광역시, 동구, 효목동 적어서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움직여 가면 그때 조금씩 보여줄게. 그때 가르쳐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주지도 않은 그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의심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원래 아브라함은요, 세자예요. 아브람,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사라도 사레였잖아요.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다는 뜻이에요. 너희 자손이 많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름만 바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거예요.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들을 얻기 전에 이름을 먼저 바꾼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 이름 바꾼 게 아니에요. 자식이 많이 생긴 다음에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바꿨어요. 이름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름부터 바꾼 겁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의심 없이 믿고 신뢰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아닙니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좀 자상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백세 아들 줬더니 나보다 아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아들 말은 듣는데 내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다. 내가 그 아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더 큰 복을 원하면 나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바치라는 하나님입니다. 바쳐라.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안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관계예요. 아무 설명도 없고 가져오라는데 묻지도 않고 또 가져가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번제를 할 때 쓸 그 나무를 쪼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쪼개졌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마 불순종의 핑계를 좀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 인신제사가 많아요. 그는요, 이방 신에게나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내 하나 아들 드리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는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핑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봉사할 때 봉사하지 못하는 핑계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핑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핑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불순종하는 핑계. 그런데 그 3일길을 가면서도 그런 핑계거리를 안 만듭니다.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시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동대로 복을 받는다면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1, 2 여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한 믿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여전도의 총무 김혜자 권사 나와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1, 2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님 모두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준비된 곳에 기 쓰여 주실 수 있게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태풍으로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번 태풍에 유실수가 거의 다 떨어졌대요. 건질 게 별로 없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태풍으로 수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평생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문호의 본사님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또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광효 권사님 췌장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태풍으로 수재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10년 동안, 다윗이 1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을 때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난 너머에, 고통 너머에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상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권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호의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남기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세포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그 중에 믿을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태풍으로 수해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문회 권사님, 김광효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깨끗한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뛰고 걸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이제 대입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 달란트들 잘 훈련하고 개발하여서 꼭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다니엘과 같은 그 굳센 믿음 달라고,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잘 훈련하고 개발하여서 꼭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유능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포기하거나 멸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과 꿈을 잃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맑게 하여 주셔서 공부한 것들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유능한 사람,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빛내고 이 사회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 그 소망, 그 꿈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자, 실망한 자 이곳에 와서 성령 받고 회복되어지고 성령 받고 꿈을 꾸고 성령 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사랑받은 우리 성도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함을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많으나 영적 지혜는 없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싸우니 저들을 사랑하여 저들에게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싸우니 저들을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1, 2 여전도회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사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들이며 자녀와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 2 전도 회원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1, 2 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모든 예배가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업로드 됩니다.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영상도 기도회 후에 업로드 됩니다. 교회 못 오신 분들 수요 기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의 믿음 갖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1,2여전도의 회원들,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